정태두 박사 그리고 정정숙 박사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996년 1월 어느 날 이 남편이 잡고 있던 테니스 채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커피잔을 들었는데 이 잔까지도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진단 받기 전에 혹시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아보니 병원에서의 진단이 근위축증, 무슨 말이냐?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면서 완전히 무력화가 되는 이런 병이었었어요. 이 불치병이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보통은 3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고 그 이상 조금 되는 것은 몇 프로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위험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정태두 박사의 나이가 몇 살이냐? 38세. 그리고 아내는 35세. 그 슬하의 자녀는 큰아들이 8세, 딸이 2세. 이렇게 되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때부터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들의 가정에는 믿음이 워낙 있으니까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의 일기장을 매일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투병 생활하던 남편은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몸이 아픈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던 2003년 4월에 자기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이별을 준비하는 거였었죠. 죽기 전 바로 8일간의 모든 관계를 이 박사가 정리하는데, 한 번은 병실에 누워있는데 병실의 벽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전반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살아왔던 삶에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 CD를 그렇게 많이 사서 자기만 들었던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주님 앞에 섰는 이 사람은 지구망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렇게 아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은사,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쭉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도 정리해요. 얘들아, 나중에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들하고 먼저 쭉 정리하고 이제는 딸과 정리하는 거예요. 딸에게 묻습니다. 혹시 딸, 아빠 때문에 서운한 거 있었어? 아빠가 사과하려고 그래. 이 말 하니까 딸이 이런 말도 해요. 사실 나는 아빠 때문에 속상한 게 너무 많았다고. 자기가 정말 중요할 때는 자기에게 와주지 않았다고. 9살 된 이 딸이 아빠 때문에 서운한 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딸과 쭉 정리했어요. 이 말 듣고 온 가족이 펑펑 우는 이별을 맞고, 이제 3일 후에 정태두 박사는 향년 46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의 모든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은 예측을 해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은 학위와 많은 건강과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결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기쁨을 그리고 슬픔을. 내가 기쁘게 살아가야지 했는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오고, 와, 인생 다 끝났네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형통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병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때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창조자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 하여 자신하지 말고, 물질이 있다 하여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젊다 하여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모든 때의 그 결정과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겸손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삶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운동과 성전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류가 있고, 일부 사람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에스라가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세 1차 기회한 조서를 내려준 때부터, 즉 BC 538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시대까지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에스라와 일부 백성들이 2차로 기원한 때가 어디냐? BC 458년까지 약 80년을 다루고 있어요. 이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야김 3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 1차로 끌려가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냐? 7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 기간을 다루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 크게는,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일을 진행할 때 에스라의 출발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조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에스라 7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 누구냐면 에스라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조서를, 내용들을 왕들, 즉 왕들의 총